야고보 3장은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야고보가 가르치는 지혜입니다. 말은 진짜 중요해요. 예를 들면 몇 년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몇 분에게 저는 콜라를 좋아합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가정 신방을 갔는데 그 집에 콜라가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다른 집에 갔는데 또 콜라 500ml가 준비가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다른 집에 갔는데 이번에는 콜라 2리터가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의 능력이죠. 근데 지금은요, 콜라 너무 좋아하는데 건강상 먹지 말라는 금지령이 내렸어요. 그런데 탄산수는 좋아해요. 말 한마디가요, 콜라 마시는 정도가 아니라 진리에 대해서 말하는 교사라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말 한마디가 책임 있는 리더에게 있다면, 말 한마디가 가정을 책임진 부모에게 있다면 상황은 달라요. 야고보는 3장 1절에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권합니다. 초대교회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거짓 진리를 가르치고 자기가 가르치는 복음과는 다르게 부패한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그런 거짓 증인들은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2절에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야고보는 1, 2절에 선생으로 시작했다가 우리 성도로 확대해서 말합니다. 선생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말을 할 때 실수가 많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그 사람이 교사이든지 그 사람이 교회 성도 지체이든지 그 사람이 부모이든지 말로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손해를 입히고 그렇게 되면 가정 공동체가 난리가 나고 교회 공동체가 흔들리고 심각하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말의 중요함을 3장에서 계속 별명이 있어요. 야고보 3장은 말의 신학이라고 할 정도로 섬세하게 다룹니다. 오늘은 12절까지 이 혀의 영향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두 번째는 혀가 얼마나 심각하게 파괴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지 야고보를 통해서 배울 거고요. 그리고 야고보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이 혀가 다루기 힘든 이중성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말을 다스리는 일에 힘써야 된다. 그렇게 권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믿는 우리는 이 말, 혀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여러분, 먼저 조심하세요. 혀를 우리가 지혜롭게 사용해서 자녀 양육 잘하고 직장생활 잘하고 땅에서 성공하자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인본적인 말을 다루는 책은 너무 많아요. 조금만 참으세요. 열만 세세요. 피하세요. 인내하세요. 도덕적 접근이라고요. 우리가 하는 말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태어난 우리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 안에 말씀이 있는데 그것과 교제하면서 우리의 말이, 근육이 거룩하게 일생 동안 성장해 가야 된다. 이 말을 야고보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의 말의 지혜를
저와 우리 모두 다 평생 배워가고 싶어요. 첫 번째입니다. 말의 영향력. 여러분, 혀의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작아지고 재어보셨어요? 검색해 보니까 여성들은 7.5에서 8cm, 남자들은 8.5에서 9cm, 10cm 넘기가 어려워요. 무게는요, 한 80g, 90g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지체입니다. 그런데 이 혀가 얼마나 영향력이 큰지 야고보는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3절과 5절. 우리가 여러분 짐승 말들 알죠? 말들 입에 조그마한 재갈을 물려놓고 말을 탄 주인이 이 거대한 몸집의 말을 순종하게 해서 말의 몸을 제어한대요. 그리고 두 번째 큰 배의 비유를 들기도 하고 큰 배를 움직이는 작은 키, 그리고 숲의 작은 불. 여러분, 이 비유를 잘 보십시오. 거대한 몸집, 말을 통제하는 것이 입에 물려있는 작은 재갈로 통제가 가능하고요. 배의 키의 비유는 바다를 항해하는 동안 비바람과 광풍이 밀려오지만 그 거대한 배를 움직이는 것은 작은 키, 핸들로 목적지를 향하여 가고 있어요. 조그만한 핸들이 바다 항해의 방향과 영향력을 끼친대요. 이 작은 혀를 숲에서 일어나는 불꽃에 비유하는데 그 작은 불꽃이 온 숲속을 태워버리는 무슨 의미인지 아시지요? 혀라고 하는 이 작은 지체가 사소하게 뱉어놓은 말인데 저 사람의 인생을 불태워버리는. 여러분, 작년인가요? 2025년 3월에 경북 의성과 안동에 산불이 났죠. 성모격이 산에 올라갔다가 라이터불로 뭘 하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남겨진 그 불쏘시개가 광풍, 바람이 부는 바람에 막 흩어져 가지고 그 작은 불꽃이 강풍을 타고 번졌는데요. 국내 최대 산불로 피해가 어마어마했어요. 5개 시군을 태우고 4,000채의 집을 불태우고 사망자는 27명에 피해 규모는 1조 원 이상이 되어버렸대요. 이 본문에서 야고보가 이 비유를 통한 목적은 성도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체 안에 있는 이 작은 혀가 얼마나 거대한 영향력을 키우는지 아시나요?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말을 제어하는, 짐승을 제어하는 작은 재갈, 거대한 배를 제어하는 작은 키, 큰 숲을 태우는 작은 불씨의 영향력만큼 우리가 계속 가지고 다니는 이 혀, 쏟아내는 사소한 말, 이것이 다음 세대의 자녀와 이웃들과 교회와 모든 공동체를 깨트려 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유를 조금만 주의 깊게 관찰하면 누가 이 혀를 통제하는지가 중요해요. 보세요. 이 거대한 거친 짐승, 말을 누가 통제합니까? 재갈이 통제하나요? 재갈은 그냥 도구지요. 말 위에 탄 주인이 주인의 뜻대로 거친 말을, 재갈을 자극해서 움직이지요. 보세요. 거대한 배가 폭풍과 위험을 만났습니다. 누가 통제하나요? 그냥 핸들 키가 통제하나요? 아니지요.
이 배의 핸들을 붙들고 있는 사공의 뜻대로 사공이 움직이지요. 사람에게 인생의 풍랑,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작은 혀를 누가 통제하나요? 혀가 주체자인가요? 혀를 어디서 통제해요? 사람의 마음이지요. 마음이 이 혀를 통제한다고요. 아무리 위험한 역사와 폭풍을 지나가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이 혀를 움직일 수 있고 말하고 행동하게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마음이 어떠한지가 핵심이죠. 두 번째입니다. 혀의 파괴적인 특징.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는 혀는 곧 불이다. 그런데 굉장히 확장됩니다. 불인데 불의의 세계다. 이렇게 말하고 그 혀는 우리 몸의 작은 지체인데 그 작은 지체가 온 몸을 더럽히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버리고 쉬지 아니하는 악이고, 그게 얼마나 세냐면 불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온 불처럼 태워버린다. 야고보는 혀의 파괴적인 특성을 아주 섬세하게 요 조그만한 10cm, 100g도 안 되는 요 지체가 쏟아내는 말, 거짓말, 독한 말, 험담, 욕설, 비방, 분노, 불평 다 태워버린대. 여기 부모 여러분, 자녀들의 카톡이 아이들과 이야기가 돼서 오픈이 되어 있나요? 제 생각에는 고등학생까지는 저하고 아내는 지금도 비밀이 없거든요. 카톡이든 메일이든 모두 다 오픈. 부모와 자녀들 안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카톡과 인스타 등등이 오픈이 되면 좋겠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이들이 친구들이랑 어떻게 카톡 안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지, 그냥 웃고 키득거리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칭찬이 많은지, 이상한 모양이 많은지. 여러분, 왜 그럴까요? 초등학생들의 카톡을 들여다보는 지혜가 부모에게 필요하고요. 청소년 10대 두세 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감사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이 많을까요? 서로 욕하고 조롱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두고 봐, 반드시 갚아주고 말 거야. 나쁜 일이 자기에게 오면 저 친구는 재수가 없어, 왕따시켜. 즉 여기 근처에 학교들이 많잖아요. 종종 퇴근하다가 버스를 타고 가면 친구 두세 명이 이야기하는 걸 엿들을 때가 자주 있어요. 그 짧은 10분 동안 두세 명이 주고받는 말에는 추임새와 끝에는 욕이 들어가요. 가슴이 철렁철렁 거리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부모님은 이런 아이들의 대화를 아는가? 그냥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 추임새에 욕이 들어가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되나 봐요. 더러운 말 폭탄을 쏟아내는 일을 쉽게 볼 때마다 저는 이 야고보, 이 혀의 심각성, 말을 쏟아낼수록 온몸을 더럽히는구나.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는데 그런 독하고 비방하는 말을 쏟아내면 다시 돌아와서 말을 더럽히잖아요. 상처 입잖아요. 온몸만 더럽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근육이 되고 패턴이 되면 그 사람의 삶의 수레바퀴를 지옥불처럼 불사른다고 야고보는 얘기해요. 정말 삶의 주기를 따라서 초등학생이 혀를 이렇게 사용하고
10대와 청년과 30대, 50대 정말 이 혀를 욕망대로 쏟아내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사용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태울 만큼 끔찍한 거죠. 나이가 들었어요. 성공을 하면 성공한 것을 가지고 그 혀는 자기를 자랑하고 우월로 치장하며 그 혀는 약자들을 손가락질하고 그 안에 분리시키고 이 몸을 더럽히고 있고 그 혀로 다른 사람의 인생의 수레바퀴를 비난하고 불태우고 있고 형통한 날 그 혀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증폭시키고 있고 곤고한 골짜기를 지날 때 혀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세요. 치명적으로 쉬지 않는 악한 말을 쏟아내고 옆에 있는 가족들, 옆에 있는 친구들을 고통스럽게 하죠. 여기는 우리 친구들 이소부화에 나오는 양치기 소년 알지요? 한 소년이 마을 근처 언덕에서 양을 치다가 심심했나 봐요. 마을을 향해서 늑대가 나타났어요. 도와주세요. 헬프 미 하자 막 사람들이 곡괭이랑 몽둥이를 들고 와서 소년은 웃으면서 재밌게 웃고 넘어갔어. 며칠 뒤 소년은 다시 늑대가 나타났어요. 도와주세요. 사람들은 다시 몽둥이와 꽃갱이를 들고 왔는데 속았음을 알고 이번에는 화를 내고 돌아갔어요. 얼마 후에 진짜 늑대가 나타났어요. 겁에 질린 소년이 진짜 늑대가 나타났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사람들은 장난인 줄 알고 아무도 올라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실제 사건이면 소년의 거짓말은 시간이 문제지 자기 몸을 더럽힐 거고요. 시간만 좀 있으면 이 소년의 인생 전체의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버릴 거고요. 영향력이 있으면 이 소년의 거짓말의 패턴은 자기 마을과 사람들과 피해와 손해를 끼치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버릴 거예요. 실제 사건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하실 때 누군가의 잘못된 말 한마디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어요. 목회 사역을 그만둘 위기에 처했어요. 그 사건은요, 1856년 10월 달에 있었는데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 도중에 한 남자가 그 많은 청중 중에 불이야! 하는 소리를 듣고 설교를 듣던 회중들이 한목에 몰려서 피한다고 가다가 7사람이 압사당해서 죽었고요. 21명의 중태에 빠진 사건이었어요. 그건 거짓말로 외친 사건이고 불은 전혀 나지 않았어요. 한 사람의 부주의한 거짓말 한마디 때문에 큰 참사가 교회에 있었고요. 그 한마디 때문에 다른 가족들의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태워버렸고요. 스펄전은 이 일이 계기가 되기도 했고 평생 불안 증세와 우울증에 시달리며 목회를 했어요. 야고보가 말하는 요점은 이겁니다. 몸의 작은 지체인 이 혀를 통제하지 못하면 자기의 몸을 더럽힐 뿐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울 수 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야고보는 더 확장해서 혀는 불의의 세계다. 세상으로 확대가 돼요. 가정의 부모가 혀를 잘 통제하지 않으면 가정이라는 세계가 위기에 빠뜨려질 거고
교회 지도자가 혀를 잘 다스리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가 분리가 되고 싸우고 난리가 날 거고, 한 나라의 지도자가 말과 혀를 통제하지 못하면 나라 전체의 세상이, 백성이 위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요, 성도들에게 이 혀의 권세, 말의 신학을 굉장히 섬세하게 가르치면서 이 질문을 해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혀를 길들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대답은요? 사람은 혀를 길들일 수 있습니까? 7절과 8절에 말하기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와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역사 속에서. 그러나 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이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이 혀 안에 가득하니. 여러분, 서울대공원 가보셨죠? 거기 가면 펭귄과,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돌고래 쇼를 하는 멋진 쇼가 있어요. 사람들인 돌고래와 펭귄들을 훈련시켜서 공을 받기도 하고 장애물을 통과하기도 하고, 얼마나 관람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합니까? 서커스를 본 적이 있나요? 서커스에 있는 사람들은 독수리, 새들을 훈련시키고 코끼리들을 멋지게 훈련시키고, 여러분 집에서 개 앉아 일어나 공 가지고 와 이런 훈련을 하는 것처럼 서커스에 있는 사람들은 호랑이까지 훈련해서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야고보는 안 거예요. 역사를 추적해보니 만물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모든 짐승과 새와 동물들을 훈련해왔고 길들여 왔는데, 우리 중에 누가 자기 혀를 길들일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로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조절할 수 있었나요? 직장에서, 교회에서 해야 할 말을 꼭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절제할 능력을 가진 분이 있나요? 야고보는요, 인류 역사를 다 추적해 봤나 봐요. 말의 역사를 살펴보고는 결론을 내리기를, 사람이 짐승을 길들이고 다스릴 수 있지만 자기 혀를 능히 다스릴 수 있는 존재는 없었다.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 아담을 추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담에게 만물을 다스리게 하는 그 놀라운 자리에 세웠지만, 마귀의 말에 속아 실패한 이유, 죄가 아담에게 들어온 이유로부터 아담도 혀를 능히 다스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인간은 자기 죄를 변명하는 말을 하고, 자기 죄를 회피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는 말을 인생에서 반복하고, 가인과 아벨의 살인으로 가정과 공동체를 깨트리는 말을 하고, 서로 미워하고 무책임한 말을 하는 말의 역사의 수레바퀴가 아담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에 계속 반복되는 일이었다고요. 3장 8절은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혀는 창세기 3장 이후로부터 쉬어본 적이 없는 악이요, 인간 세계를 죽이는 독이 가득한 지체라. 과장된 말이 아니에요. 고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부패하기 때문에, 이 마음의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게 혀를 통하여 쏟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최영삼은 파괴적인 혀의 특성을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 사도는 인간의 비참한 현실은
만물을 다스리도록 지음받았지만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명을 받았어요, 아담이. 그런데 실제로는 자기 혀 하나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다스려야 할 세상에, 다스려야 할 가정을, 다스려야 할 이 나라를 지옥불을 옮겨 붙이는 인간의 비참한 운명을 묘사하고 있다. 인간은 말을 통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의 찢어진 두 마음을 다스릴 수 없기 때문이고,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두 마음을 가진 사람 마음에서는 격려의 말, 감사의 말이 아니라 솟구쳐 나오는 흙탕물 같은 말들로 인해서 그가 가는 삶의 영역마다 세상을 더럽힌다. 그곳이 가정이면 가정을, 그곳이 직장이면 직장을, 그것이 친구면 친구 사이를. 여러분, 해결책이 뭘까요? 혀를 잘라버리면 되나요? 아니면 산에 들어가서 마음 수련을 하면 되나요? 혀를 잘라도 마음이 문제인데 그 방법은 안 되겠고, 야고보가 3장에서 말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혀는 너무 작은데 영향력은 대빵 크고, 혀를 다스리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너무 중요한 일인데 사람의 마음이 부패했으니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사람의 능력으로는 혀를 길들일 수 없으니 그러면 내버려둬야 되나요? 아무것도 안 하고 혀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둬야 되나요? 그러면 불이 난리가 날 텐데.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누구도 혀를 길들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혀가 길들여진다면 우리는 그것이 물론 도덕적 힘으로 몇 번 참을 수는 있겠지요. 도덕적 힘으로 몇 번 참으면 자기 의가 될 거고 어느 날 쌓았다가 쏟아내겠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5년, 10년 있었는데 혀가 길들여져 가고 있고 감사와 격려의 말이 늘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이며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 안에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해결책이 뭡니까?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역사에 없었고,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하실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려고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인정하나요? 하나님, 저는요 부모로서, 직장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만 제 입을 제가 통제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이 혀를 통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물론 기억할 게 있어요. 짧은 인생 우리가 말과 혀 온전하게 통제되는 경지까지 누구도 도달할 수 없지요. 누구도 없어요. 그렇지만 내버려 두지는 않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사시고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이 우리를 양육해 가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버려 두지 않죠. 이 혀를 훈련하고 통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혀의 이중성을 너희가 알아라. 그렇지만 말을 다스리는 일에 힘써라. 이렇게 9절부터 12절까지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9절 10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느니라.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저희 집 두 아들이 10대일 때 엄마의 목소리는 세 종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엄마가 남편을 볼 때는 여보 어서 와요. 휴일날 성도들이 올 때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환영해요. 집에서 두 아들을 볼 때는 이리 와, 어서 해, 뭐해, 빨리 순정해, 갖고 와. 성도들이 야고보의 관찰이에요. 함께 한 입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며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같은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을 저주하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이유는 다양하겠죠. 저 사람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비웃을 거고, 그 사람이 나를 찔렀다는 이유로 원망할 거고, 직업이 천박하다는 이유로 분리시킬 거고, 이상한 출신이라는 얼굴색도 다르다는 이유로 저주할 거고, 오만 가지 이유로 저주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분명히 주일날엔 손 들고 찬양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한 몸으로 용서하셨고 사랑하셨다라고 예배하고 교백했는데,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 동안 내게 말로 상처 줬다고, 내 아를 무시했다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오만 가지 이유로 쓴마음을 품고 원망하고 저주하는 이 두 가지 일관성 없는 이중성. 한 입으로는 영광의 왕을 예배하고 한 입으로는 영광의 왕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저주하고. 왜 그렇죠? 각 사람의 마음이 병들어서 말을 통제할 수 없으니까 쉬지 아니하는 악이 마음에 작동하고 독이 가득한 죄인의 모습이 쏟아져 나온 거죠.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사랑으로 말해요. 복음을 믿는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않지 않니?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옳지 않은 일인데? 그러면서 친절하게 다시 비유로 가르쳐요. 11절, 12절. 샘을 봐봐. 이 샘이 한 구멍으로 하루는 단물, 깨끗한 물을 내고 다른 날에는 쓴물을 내는 샘이 있니? 자연은 이중성이 없고 혼란스럽지 않고 항상 깨끗한 물을 내는 샘이 있잖아. 혹시 여러분 집에서 수도꼭지를 틀었어요. 아침에는 먹을 수 있는 깨끗한 물이 나왔는데 저녁에는 시커먼 흙탕물, 더러운 물이 나오면 그냥 고개를 끄덕거리고 수용하겠어요? 당장 119에 전화해가지고 수도공사 사람들 뭐 하는 거야? 그날 저녁에 특성 뉴스감에 나올 이야기라고요, 지금. 나무의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올해는 포도를 맺었는데 포도나무가 어떤 해는 사과를 맺는다면 그게 자연에 가능하겠니? 혹시 이런 일이 있다면 과학 연구 대상 재앙이 왔구나, 뭐 지구 온난화인지 뭐 오만 가지 이유를 다해서 과학계가 난리가 날걸요. 야고보의 의도를 아시겠어요? 자연은 이중성이 없어. 혼란하지 않아. 일관성이 있어. 야고보가 말하고 싶은 건
사연은 이렇게 일정하게 하나님의 원리대로 작동을 하는데 왜 구원받은 성도의 입은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돌아서면 서로를 향하여 원망과 저주의 말을 쏟아내는지? 믿음의 형제 여러분, 이것은 마땅하지 않으니 그런데요, 야고보는 자신과 성도들의 이 원리를 이미 알고 있어요. 복음을 믿는 나도, 복음을 믿는 성도들도 마음이 고장이 나서 육신의 욕심과 죄가 있어서 혀를 통제할 수 없는 이중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인정. 그 다음 아세요?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AS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도와주시면 AS가 되고, 심겨진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시면, 성령과 우리 안에 있는 이 말씀이 함께 우리를 도와주시면 AS가 순간마다 되기 때문에 이 말을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이런 일에 힘써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도덕적인 힘과 인간적 결심으로는 누구도 혀를 길들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 모두 다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겸손과 온유하기만 하면, 그래서 4장에 가면 겸손해라, 겸손해라, 겸손해라 이런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주인이신 그리스도, 너희 안에 심겨진 말씀, 너희와 동행하는 성령 앞에 겸손하기만 하면 통제되지 않는 이 혀를 이 땅 사는 동안 온전하게까지는 조절할 수 없겠지만 계속 훈련되고 다듬어지고 변화될 거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말과 혀를 견뎌라, 절제해라, 잘못된 말을 버려라 정도로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의 말로 이웃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라.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온 세상에 망가진 이 혀, 불의의 세상에 새 생명이 시작된 너희의 생명, 변화된 마음에서 나오는 이 혀를 준비해서 혼돈 속에 있는 다음 세대, 혼란 속에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라. 예수님의 말씀이 누가복음 6장,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베드로는 이 말을 들었겠죠. 산상수훈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성도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욕을 욕으로 갚지 마십시오. 도리어 복을 비십시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왕의 자녀들로 부르셨습니다. 어마어마한 부르심이죠. 우리는 본성적으로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모욕하면 나도 똑같이 배로 갚아줄 거야. 코를 납작하게 해줄 거야. 두고 봐. 예수님은 너희 입으로 저주하는 자에게 복을 빌어주고 기도해라. 베드로는 실제 삶에서 로마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재산을 빼앗기고 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의 본성 안에는 나쁜 놈들, 깡패 같은 놈들, 악한 말을 하도록 허용해야 되는데, 아니야, 그런 말을 멈추고 욕은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니 축복하고 복을 비는 부르심을 받았다.
제가 젊을 때는요, 아니 하나님, 예수님, 이 제자들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골탕 먹이는 분 같은 거예요. 이런 구절들은 대체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바꿔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이 망가진 세상에, 혀로 불이 나 있는 이 모든 망가진 혼돈의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복음으로 성취를 끝내신 다음에 우리를 불러서 혀로 망가진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소망을 주는 자로 세우셨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오늘도 한 입으로 주일날 찬양하고 예배하지요. 그런데 월요일부터 토요일 가면 한 입으로 여기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말에 실수가 많은 자지요. 괜찮아요. 인정. 저도 도로에서 혼잣말로 어마어마한 소리를 막 쏟아내면서 진짜 나이가 먹을수록 아버지 정말 더러운 죄인이 맞아요. 이걸 너무 자주 느껴요. 이런 은혜를 받아놓고도 이게 진짜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쏟아내. 그때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혀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아시지요? 예수님이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의 혀를, 말을 훈련하실 수 있으시죠. 사람들이 악으로 공격할 때, 욕설을 부을 때 저와 우리의 본성은 거친 성품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욕하고 대놓고 싸우고 두 배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걸 하나님은 아세요. 그런데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심겨져 있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세요. 비유로 말하면 여러분 그 짐승 말 보세요. 그 거친 본성을 가진 말이 제갈이라는 도구로 주인이 인도하는 대로 끌고 간다면 거친 본성을 가진 우리를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끌고 가지 않겠어요. 이상하게 우리는 말의 거친 본성보다 더 악해요. 고집이 대빵 세요.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런데 괜찮다니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 인내하심이, 말씀의 완전하심이, 순결하심이 우리를 인내하며 우리를 끌고 가세요. 이게 신비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인격적 교제를 하고 싶으시고 시간이 문제이지 우리의 혀는 절제되고 성장해 가요. 우리는 인생의 바다를 항해합니다. 인생과 역사는 거친 풍랑이 밀려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감정은 무너지고 두렵고 어떻게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키를 조절할지 당황스럽고 잘 몰라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나만 우리 가정의 핸들을, 키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인이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인생의 배의 핸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걸어갈 수 있어요. 이게 소망이에요. 우리는요, 혀를 조절할 능력이 월요일부터 주일 168시간 동안 없어요. 그래서 이 혀를 들고 가는 곳곳마다 작은 불씨를 막 쏟아내요.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고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제 결혼 생활 31년 됐잖아요. 지금도 종종 이 작은 혀의 불씨를 쏟아내서 괜찮아요. 용서하는 복음을 적용하고 용납하는 복음을 적용하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분을 의지하면 시간이 문제지 우리는 살아요. 도라이니의 격려를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넘어지며 금방 후회할 말을 내뱉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말을 조절하려고 애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가 잘못을 범한다 해서 그 자녀를 버리는 일이 절대 없기에 두려움 없이 살아갑니다. 심지어 실패할 때도, 심지어 반복적으로 암흑 같은 말을 쏟아냈을 때도 우리 안에 심어진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양육하고 구원합니다. 우리의 혀는 일관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여기 계신 자녀들에게 부탁해요. 부모 여러분, 자녀들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아이들인 본성과 양심으로 혀를 조절해야 되는데 그럴 힘이 없어요. 부모 여러분은 성령과 말씀과 교제하면서 아이들을 품고 격려하며 자녀들을 세워주는 말을 하셔야 되고요. 자녀들에게는 왜 내 말은 고장났지? 엄마 아빠처럼 격려하고 감사하는 말이 안 나오고 농담하고 욕하는 게 즐겁지? 반복할 때마다 내가 연약한 죄인이구나, 복음이 필요하구나,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혀를 통제할 수 없지만 통제할 수 없는 그 현장에 우리의 망가진 죄성이 어마어마하게 드러나지만 때로는 불바다가 돼서 고통스럽지만 그곳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기다리시는 선하심의 손길이 있는 기회로 우리가 함께 삼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